아멘. 역대상 20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새벽을 깨우시는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일 지나고 월요일 새벽은 참 깨우기 어려운 시간인데 오늘도 이렇게 승리한 줄 믿습니다. 내가 내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며 컨트롤하고 이겼다고 하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오늘은 승리한 것입니다. 종일토록 승리케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다윗의 힘이 아니라 주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가는 데마다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다윗의 나라를 강하게 다윗을 붙잡아 주셔서 다윗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사무엘상 절반, 사무엘하 전체, 역대상 전부를 다윗에게 할애해서 그 말씀을 하셨을까? 다윗은 오늘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이고요. 말씀 중심의 삶을 살고요. 그 다음에 성전 중심의 삶을 사는 아주 전형적인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제 메시지와 같이 부지런히 가르치기를 원하십니다. 부지런히 가르친다는 의미 여러분 생각나시지요? 샤난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에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은 리피트, 계속 반복하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사무엘하에서 말씀하시고 또 역대상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윗과 같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샤푼이라고 하는, 샤프가 예리한 곱 펜슬같이 샤푼이라고 하는 아주 예리하고 날카롭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무딘 영혼을 깨우칠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그걸 보고 아프다고, 왜 나를 치냐고, 왜 나에게 야단을 치냐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두리뭉실해서 가면은 이것도 그거, 그것도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러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깨우치고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수없이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게 직분하고 상관이 없어요. 연조하고 상관이 없고 내가 야다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내가 그분 앞에서 꿇어 엎드려서 겸손하게 은혜 속에 살아가지 아니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같은 목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정말 다윗과 같이 야다의 하나님을 만났느냐,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말씀의 법대로 따라가느냐. 오늘도 보면 다윗은 자기는 백향목 궁궐에서 사는데 우리 아버지는 아직도 텐트 속에 장막 속에 거하시는구나. 내가 주의 전을 건축하면 좋겠다. 여러분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러한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한 고백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사시면서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우리 아버지는 아직도 상가에 계시구나, 아직도 지하에 계시구나, 그런 생각 해보신 일 있어요? 다윗은 그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나는 육신적으로 이렇게 잘 사는데 하나님은 아직도 저 완전하지 못한 텐트 속에 거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고민하면서 주의 전을 건축하기를 원하는, 17장에 나와요.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게 또 여기 나옵니다. 1절 가게 17장 1절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늘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언약궤, 증거궤, 법궤는 저 텐트 속에, 저 장막 속에 있는데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산다. 주의 전을 내가 건축하고 싶다. 저는 40여 년 목회하면서 제가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몇 번 가졌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럴 때마다 교회를 옮겨야 되고 땅을 사야 되고 건축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준비한 것 외에도 빚을 내서 또 주께 드려야 하는 그러한 경우가 계속 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죠. 나도 내 목 챙기고 어떻게 좀 해보겠다. 그럼 여기까지 올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요, 성도들이 얼마나 귀가 눈이 밝아요. 매스컴은 얼마나 많아요. 웬만한 말씀이 전해져도 껐딱도 안 합니다. 니나 잘하세요 그러지. 앞에서 follow me, 내가 이러니까 따라와라 이러지 않으면 지금은 콧등으로도 안 듣습니다. 귀로 안 듣는 건 이미 오래됐고요. 예언 한번 할까요? 점점 더 합니다. 이제 아주 어렵습니다. 목회하기가. 다윗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며 말씀 중심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사람들은 점점 적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목회자는 한글이 정신이 있느냐? 옛날 우리 시절에는요, 등록금 내지 못하는 건 허다한 일이고요, 점심 못 먹는 거 허다한 일이고요, 뭐 가서 물 마시고 뭐 이렇게 또 공부하고. 지금 한글이 정신 없어요. 신대원 졸업하면 다 대학원 가고요, 다 그냥 공부하러 가고 유학 가고요. 신대원생들이 교육전도사도 안 하려고 그런다니까, 배불러가지고. 파트 교육자 청빙하는데 박사들, 목사들 이런 사람들 와요. 그냥 우리도 20명 가운데서 1명 뽑았잖아요. 지금 뭐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 이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따라 살아야 되겠다, 이 다윗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가 보세요. 2절 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이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나단 선지자가 듣니까 다윗의 마음이 너무 기특하잖아요. 갸륵하잖아요. 너무 멋있잖아요. 아직까지 이런 왕이 없었는데. 그래서 왕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그대로 행하소서, 주께 드리소서 그리는 거예요.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하나님 집 짓겠다는데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 이유는 22장에 나와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랬어요? 이미 사무엘하에서 다 말씀하셨어요. 전쟁에 나가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 피 많이 흘린 손으로 건축한 그 집을 내가 원치 않는다. 대신 그 마음은 받겠다. 내 아들 솔로몬 때, 내 아들 때에 가서 건축하는 걸 받겠다. 대신 내가 너에게 이 설계도는 주겠다. 그래서 역대상 28장 19절에 가면은 다윗이 솔로몬 성전의 설계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설계도를 가지고 아들 솔로몬이 건축을 합니다. 이게 솔로몬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냐.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일도 아니고요. 목회자의 로망이 성전 건축 한번 하는 거잖아요. 일평생토록.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 7절 가겠습니다. 7절.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아 주권자로 삼고. 다윗은 이러한 말씀 들을 때마다 감격할 거야. 그렇지, 내가 목동 출신인데, 내가 겨우 양치는 목동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빼내서 나를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하셨다. 이건 뭐 그냥 꿈에서라도 감사해야 되고요, 감격해야 되고, 이게 사실이냐 진짜냐 그래야지요. 이런 걸 어디에서 용났다 그래요? 개천에서 용났다 그래요. 요즘은 근데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없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뭐가 좀 있는 여건에서 되는데 이거 교육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요즘에 시골에서 어떻게 뭐 혼자 공부해서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저 강남에서 그냥 돈보따리 갖다 주고 이렇게 공부해야 뭐 잘 할 수 있고 그렇대요. 아까 얘기한 맥락하고 비슷한 겁니다. 요즘은 한글이 정신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다 잘 사니까. 배부르고 등 따스우니까 뭐 꼭 이걸 뭐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정신도 없고요. 그냥 사는 거야. 괜찮으니까. 그냥 기도도 그냥 하고 싶으면 하고. 목회자도 마찬가지. 내가 어떤 주님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다 결단을 하고 달려가는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들, 옛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 내가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 너무 감사하다. 다윗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옛날을 회상해 보겠죠. 8절 보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지요. 내가 잘해서 한 게 아니라 내가 다 했다는 거예요. 내가 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너는 성전 건축하지 않아도 내 이름을 아주 존귀하게 만들어 주겠다. 그렇죠. 다윗과 같은 존귀한 이름이 또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다음에 다윗이 등장하고 메시아가 등장하는데 이건 엄청난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지지 아니하게 하며 약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여호와께서 한 왕조를 세우리라고 하는 이 궁극적인 여기는 메시아의 왕조가 들어오는 거죠. 다윗의 후손이 왕조가 끊이지 않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메시아의 탄생을 계속해서 다윗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시고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주시는 약속,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솔로몬으로 이어지는데 솔로몬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그 1000여 명이나 되는 왕비들의 우상단지를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말기에 이게 다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우상단지들과 더불어 남쪽 유다도 북이스라엘 못지않게 우상의 길로 죄악의 길로 가지요. 우리가 이미 묵상한 대로 아사 왕이나 히스기야나 요시야 왕 이 세 왕을 빼놓고는 다윗의 길로 간 왕이 없습니다. 정직하게 행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간. 그래서 결국은 남쪽 유다도 멸망하고 말지요. 북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고요.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내 가슴에 지금도 살아 있어야 돼. 하나님이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살아계시면 그것이 언제라도 역사하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도 주님도 다 빠져나가고 내가 자리하고 있는 그 순간부터는 그때는 이제 끝나는 겁니다. 내가 자리하고 있는 순간부터. 성령 충만이 뭐냐? 내가 있을 자리에, 내가 있던 자리에 나는 점점 없어지고 성령께서, 주님께서 오셔서 나를 다스리는, 나라고 하는 자아,
이게 다 자아입니다. 자아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누구를 막론하고 거기에 주님이 계셔서 주님의 자리가 점점 넓혀지고 주님의 자리가 넓혀진 것만큼 성령 충만한 겁니다. 나는 주님의 다스림을,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거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건 그만큼 적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에는, 여기 사사시대 같지 않고 이제 너를 통해 역사하리라 그러는 것은, 사사시대는 누구의 소견에 오른 대로 따라서 했어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내 생각에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게 되리라. 이게 문제잖아요. 이게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마음에 드는 대로, 내 생각에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살아야 행복한 건데, 그게 성령 충만한 건데, 하나님은 온데간데 나로 여기에 다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자, 성령 충만이 뭐냐? 다시 한번, 내가 있을 자리가 점점 없어지고 거기에 성령께서 나를 주장해서 계시는 거예요. 10%에서 20%, 30%, 50%, 60%, 70% 점점. 그럼 이제 내 생각은 점점 제거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이 가라사대, 거기에서 아멘 하면서 가는 거죠. 이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윗은 이 비결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14절 다시 봅니다.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모든 말씀과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단은 후에 이 다윗의 잘못됨과 가서 잘못됨도 책망을 합니다. 담대하게. 나단과 이 다윗의 관계는 아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19절 가겠습니다. 19절.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감사하죠.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이렇게 하셨으니까 다윗의 감사의 기도입니다. 이게 쭉 읽어보시고요. 18장 가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다윗이 나가서 싸우지만 배후에서 싸움을 진두지휘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은 그래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알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다윗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게 하심에 따라서 나는 수종드는 삶을 산다.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엎드려야 되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죠. 오늘도. 그렇지 않으면 내 생각에는 내가 옳은 대로 할 수밖에 없으니까,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심장, 예수 마음, 예수 증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내 이름이나 나타내려고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름의 목적을 확실히 아셔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추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다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요, 이게 우리가 가는 길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거기 다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 어떠한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기뻐하고, 어떠한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기도하고, 어떤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감사하면서 살면은 그거 내가 원하는 내 뜻이다. 그러면 승리할 수 있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지
하루를 살든 열흘을 살든 행복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살면은요, 늘 껄쩍지근해. 그냥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는데, 하나님이 내 위치까지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나는 그 몫을 하고 있는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것만큼 나는 하고 있는가? 가고 있는가? 아니라면 돌이켜야지.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될까? 내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내 목적을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단지 도와주시는 그러한 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전부이십니다. 전부. 하나님. 5절 가겠습니다. 5절.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방 하다세세를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며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자, 아람이 어떤 나라예요? 아람 나라 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나만 장관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이 아람 나라는요, 베네닷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왕이, 하사엘이라는 왕, 엄청나게 그냥 이 이스라엘, 유다 못 살게 군 나라거든요. 너무 엄청나게 강한 나라. 그런데 다윗 시대에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었어요? 조공을 바치는 나라로 만들어서 그 강한 나라를 작은 이스라엘에게 와서 조공을 바치는 나라.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여러분, 대한민국이 저 중국에 조공을 바치고 이스라엘과 같이 지정학적으로 위에서 밑에서 쳐바치고 쳐내려오고 이렇게 그냥 샌드위치로 살아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니까 35년의 일제 앞잡이에서 살았죠. 6.25 동란을 경험했죠. 세계 초유의 역사를 가진 대한민국인데 오늘날 이렇게 세계 10위권에 드는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 주셨어요. 누가 하세요? 누가? 하나님이. 정치가가 정치를 잘해서가 아니라, 기업가가 기업을 잘 운영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오다가 보면 저녁에는 십자가 빨간 불빛이 엄청나게 많은 나라.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해 주던 나라. 메이드 인 코리아가 세계 각국에 가서 이렇게 퍼지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 27,000명이나 선교사를 파송한, 미국이 제일 많고요. 이게 엄청난 겁니다 지금.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람 나라 그 강한 나라를 이스라엘에게, 다윗에게 와서 조공을 바치는 나라로 만드셨다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디로 가든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니라? 이기게 하시니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과 같이 살아야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하고 이기게만 해달라면 안 되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지. 그럼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야. 요거는 안 되고요, 요거는 괜찮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아브라함과 같이 아들이라도 드려야지. 내 전부를. 옛날에는 땅 문서 누구 거야? 집 문서 누구 거야? 내 거야. 그러면 따지러 오는 사람이 있었는데 요새는 안 오더라고. 이제 좀 바뀌었나 봐, 가치관이. 참, 이게 수십 년 예수 믿어도요, 이건 내 거, 다 내 거지 주님의 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주님이 내 머리 정지시켜 놓으면 그날부터 식물인간이야. 이건희 같이. 이건희 얼마나 몇 년 동안 이렇게 살았어. 이건희 회장같이. 주님이 손과 발 딱 묶어 놓으시면 꼼짝 못해. 나는 아무것도 못해. 머리는 살아있지만. 여러분, 그런 줄만 아세요. 주님의 은혜로 사는 거야. 은혜로 사는데 뭐 내가 사는 것 같이, 아이고 참이, 뭘 몰라도 너무 몰라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나 그렇게 사는 거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신 하나님. 또 13절 보세요.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에돔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렇게 애를 먹이던, 형제의 나라를 애를 먹이던 에돔이 다 다윗의 종이 되는 거예요.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가 문제예요. 코로나야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가신다. 코로나가 문제가 대적들을 굴복시키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의 개가를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내가 선포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부지런히 리피트해서 샤픈 날카롭게 해서 계속, 그래야 깨닫고 깨우치고 돌이키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잖아요. 내가 두리뭉실하게 살면은 너 나머지 또 두리뭉실하게 사는,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요즘 교회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하나님의 말씀을 샤프하게 그렇게 전하면 야단친다는 거지. 이게 뭐 그냥 은혜가 은혜 되려면 다 사탄이 와서 막아버려. 이거를 살 수가 없어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14절 가보세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정의와 공의. 자, 지도자는 오늘도 말씀 앞에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여기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돼. 지도자가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고 늘 하나님의 법 앞에서 공평과 정의와 공의,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아모스 선지자의 아모스 5장 24절 말씀과 같이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와 같이, 정의와 공평과 공의, 이게 살아있어야 바른 민주국가를 이룰 수 있습니다. 말만 그렇게 해놓고 그 길을 가지 않으면 백성들이 어려워집니다. 19장 가겠습니다. 19장 18절 갑니다.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0대와 군대 보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군대 지휘관 소박을 죽임에 조공을 바치더니 이제 또 한번 싸움이 붙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나가서 물리쳐 버렸습니다. 하다데셀의 부하들이 자기의 이스라엘 앞에서 패였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그 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모압과 암몬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혔는지 몰라요. 거기에 또 아람까지. 근데 다 가서 이제 그들이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암몬, 모압, 아람, 그 주위의 열강들이다. 20장입니다.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면 요셉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입니다.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암몬을 다 이제 함락시켜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1달란트와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쇠도끼와 돌 썰애로 일하게 하시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가는 것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며 승리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이번엔 블레셋입니다. 4절.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십부게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이매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블레셋이 항복한다. 이거 뭐 엄청난 일입니다.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 야일의 아들 엘하란이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마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루는 비틀째 같았더라. 이 골리앗 가문이 DNA가 거인인가 봐요. 베틀채 같은 창을 가지고 있는 골리앗의 아우를 가서 물리쳐 죽입니다. 6절.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서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발에
가락이 6씩 모두 24이었는데 손과 발에 손가락 발가락이 6개씩이에요. 아주 기인이네, 기인. 6개씩 24개가 있었더라. 큰 자의 소생이더라. 그가 7절 8절 읽고 마칠게요.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로다.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이 다 죽였더라. 그냥 아무리 강한 자, 아무리 그냥 엄청난 사람이 와도 하나님이 꼼짝 마라. 그러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너는 이제 저승으로 가라. 가야 돼.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어렸을 때 그의 나이 15살 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이 말씀이 계속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엄청난 역사를 다윗을 통해서 이루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이 다스리게, 하나님이 이기게, 하나님이 통치하시게 이렇게 하는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다윗과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우리는 다만 수종들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것을 감사하며 감격하며 더 높고 넓은 은혜의 자리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다스리시고 종일토록 승리의 한 날 되기를 원하옵고 어게인 2020 더 활력 있게 활성화되게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